자,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 저자의 글 쓰는 그 특징은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우리의 삶에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또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또 강력한 삶에 대한 경고,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 명제, 또 신학적 어떤 이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한 적용점으로서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6절부터도 그런 내용인데, 사실 목회자로서 이런 내용을 읽으면 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경고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렇게 한국 교회와는 너무나 다른 형태의 어떤 강력한 경고다, 강력한 메시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참 낯섭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해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잘못된 어떤 관행이나 또 복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이 강력한 경고에는 제가 좀 낯선 기분이 들 정도로 너무 강력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6절부터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았는데도 다시 이렇게 늘 죄 가운데 가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굉장히 낯선 이야기고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심판만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린 지금까지 어떤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 제사제도에 있어서 그 구약의 제사제도가 너무나 한계가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영원한 제사다. 그리고 그 인간 그 레위 지파의 그 한계성, 그러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율법의 한계성과 새 계명의 그 탁월성, 영원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그 모세의 율법을 범하면 결국은 두세 사람이 증인하면은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계명을 받은 자들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면 얼마나 더 큰 심판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살리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셨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생활로 돌아가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은 심판밖에 없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무서울진저 라는 말은 우리가 인간에게 받을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심판 더 무섭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전날에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것은 히브리 그 수신자들이 과거에 가졌던 신앙,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은 후,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분명히 과거에 이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이 땅에서 갇힌 자를 동정하고 자기 소유를 빼앗기고 이런 것도 기쁘게 당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런 믿음의 흔적들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퇴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어린 나이 신앙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원망 불평함으로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구원이죠.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정과정입니다. 어떤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나는 그냥 의로워졌어. 이렇게 칭의로 끝나고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정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로워진 자는 우리가 영원한 의로움을 위해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입니다.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이 땅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라.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라. 이런 이야기를, 이런 권면을 히브리서 저자가 하면서 다시 38절, 39절은 강력한 경고, 한국교회에서 거의 들어보지 못하는 너무나 낯선 경고, 그런 너무나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신앙이 다시 퇴보하고 신앙이 다시 침체되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점점 후퇴하고 퇴보하고 신앙이 연약해지고 다시 어린 나이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점점 성숙하고 점점 자라가고 점점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한마디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 두려울 정도인데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가 뭡니까? 신앙생활 처음 은혜 가운데 했지만 신앙이 퇴보되어지고 신앙이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국교회에서 들을 수가 없고 참 말하기도 어려운 내용이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히브리 기자가 이 서신서를 쓸 때는 강력한 핍박이 있던 시대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33절에 보면 비방, 환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요. 심지어 소유도 빼앗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유도 빼앗기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시대, 그런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이 좀 침체가 올 수도 있고 뒤로 좀 퇴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냐?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자라가냐? 불가능하다. 난 지금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래서 신앙이 퇴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날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고난의 시기에 우리 신앙이 퇴보하고 넘어지고 부족해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희에게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장차 분명한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은 받았지만 또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절정이 있는 거,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뒤로 퇴보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경주해야 되고 끝까지 단절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뿐이다. 정말 한국교회에서 들어보기 어려운, 차마 제 입으로 말하기도 어려운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좀 떨립니다, 지금. 저도 나름대로 성도들에게 경고하면서 또 성도들에게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내왔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떨려요.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그런 환난의 시기나 고난의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대 때, 30대 때, 청년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처음 은혜 받은 이야기, 신혼 때, 또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과거에, 왕년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자랑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정을 가지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신앙보다는 자신들의 현실의 삶에 집중하고 남들처럼 아파트를 가지는 거, 차를 가지는 거,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키는 거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교회에 봉사하고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 정도면 된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보니까 정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퇴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보다 결혼하고가 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결혼한 초기보다도 결혼한 중기에 후기에 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져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이야기,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주가 돼야 되는데 히브리서를 보면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진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인데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그 훈장 하나씩 달고 지금 주일날 그냥 예배드리고 겨우 주일날 교회 봉사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이 히브리 저자가 말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정말 전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지금 신앙이 더 뜨거운가? 더 믿음의 삶을 걷고 있는가? 5년 전보다 3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지금 신앙이 더 분명하고 더 온전하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구원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이 히브리 기자의 이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수없이 말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닌가?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히브리 기자의 강력한 이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천둥소리가 되어져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신앙이 더 성숙해 가고 더 온전해져 가고 그렇게 해서 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